스바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말씀입니다. 스바냐 말씀은 소선지서 12개 소선지서 중에 하나이죠. 우선 스바냐 1장 1절을 말씀해 보면 이게 스바냐서는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리아의 증손이요 그다리아의 손자요 부시의 아들이었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스바냐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시는 것으로 말씀이 시작되는 거예요. 스바냐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여전히 역사를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유다 백성을 징계하심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하나님 그들을 징계하심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고 자신의 살아계심을 보이셨어요. 두 번째로 이방 민족을 심판하심으로써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없이 살고 있는 이방 민족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열방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는 모두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구약에서 나타나는 종말론적인 단어를 반복하여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이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들을 구원하심으로써 하나님의 통치가 이 스바냐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기록한 스바냐는 그렇다면 누구입니까? 오늘 읽었던 1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스바냐는 남유다의 요시야 왕 시대 활동하던 예언가, 선지자였습니다. 시간대를 살펴보면 스바냐는 예레미야나 하박국과 동시대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요시야 왕은 또 누굽니까? 오늘 말씀에 기록된 요시야 왕의 그 모습, 여러분 8세 때 왕이 된 사람이었어요. 31년간 통치했습니다. 그가 왕이 된 지 18년이 되던 해에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요시야 왕이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위대한 왕으로 기억합니다. 스바냐서에서는 율법을 발견한 요시야나 그가 일으킨 유다 사회의 개혁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다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분노의 날과 같은 심판이 강조가 되면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바냐의 이 활동 시기를 우리는 요시야의 종교개혁 이전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무시무시했던 그 아수르 왕국은 이제 쇠퇴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제국은 아직 힘을 얻지 못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하박국의 말씀의 그 심판은 아직 실현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유다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최악의 상황은 넘겼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 북이스라엘 멸망에 이르게 한 아수르는 이제 쇠퇴기에 있다, 우리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1장 12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 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복도 안 내리시고 화도 내리지 않으신다라고 생각하면서 안심한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무섭지 않은 분이다, 우리가 하나님 그렇게 섬기지 않아도 된다라고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아서 벌하실 것이다 라는 심판의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당시 유다 사람들은 아수르의 우상 숭배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인 때였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가 판을 치고 있었어요. 율법에 근거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유다입니다. 우리 어때요? 예수님만을 섬겨야 되는 성도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무런 반응이 없다며 하나님을 떠나 살면 되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어느 날 유명한 부흥사인 무디에게 어떤 여자 성도 한 명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아무리 범죄해도 하나님은 저를 그대로 놔두시던데요. 그러므로 하나님 계시지 않는 분인 게 분명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D.L. 무디는 그 여자 성도를 바라보며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부인은 지금 부인이 스스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깜짝 놀래 말을 합니다. 왜요? 제가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출석했는데요. 얼마나 오래 출석했는데요. 라고 반문하자 무디는 다시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은 당신을 그대로 놔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징계는 자녀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의 말씀처럼 말이에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시며 징계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징계하시며 회초리를 드시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이에요.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그 말이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는 것으로 쓰여졌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것이 최후의 심판이라고 하는 그 개념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날은 기쁨과 환희의 날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온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그 날은 분노, 환난, 고통의 날이에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고 어둠과 흑암의 날이며 견고한 그 성읍들이 무너지는 날이고 높은 망대가 무너지는 심판의 날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에 대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스바냐 1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날에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무서운 날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라고 하였는데요.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그 모습을 나타내시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아모스서에서 가장 먼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죠. 여호와의 날이 오면 땅의 모든 것을 진멸하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와의 큰 날이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우리 14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아멘. 여호와의 큰 날이라라고 하면 7절 우리가 제가 방금 읽었던 여호와의 날보다 더 강조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나게 될 큰 변화에 대해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31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날은 이렇게 또 말씀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라고 말씀했어요. 뭐라고 말씀했어요? 크고 두려운 날이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다. 말라기서 4장 5절의 말씀 보면 또 같은 말씀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말라기 4장 5절의 말씀 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심판의 날에 이르기 전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야를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큰 날은 큰 변화를 동반하는 두려운 날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날의 시간은 가깝고도 가깝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까이 왔다라는 얘기. 그리고 속도가 어때요? 빠르다라고 말씀하세요. 또한 그날의 소리가 있는데 그 소리는 어떤 소리가 들립니까?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운다라고 했어요. 용사는 어떤 사람이에요? 강한 사람이잖아요. 전쟁에 능한 사람이잖아요. 근육질의 남자가 울고 있는 거예요. 상당히 안 어울리는 모습이죠. 아무리 싸움을 잘하는 용사도 전쟁으로 인해서 그 받은 공격과 상처로 슬피 운다라는 것이에요. 그 우는 소리가 사망에 가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강한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을 견뎌낼 수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날,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은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증거가 됩니까? 세례 요한, 그 엘리야의 모습으로 한 그 세례 요한이 메시아의 오심을 예비하며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면 회개해야 한다라고 선포했어요. 임박한 진노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심판을 피하려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심판을 피해서 생명을 얻든지, 아니면 죄를 대속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스스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3장 하면 16절을 떠올립니다. 그죠? 하나님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하는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암송도 하고 많이 먼저 떠올리는데 36절의 말씀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36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은 예수를 믿는 이가 받을 수 있는 구원에 대해 초점을 맞춘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는 것은 어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여전히 머물러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구원의 방법이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영접하는 자, 그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오늘의 본문 스바냐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이들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선지자 스바냐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께서 숨기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숨기신다. 이제 어떤 분들은 여호와께서 숨으셨다라고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여호와께서 숨기신다라는 것이 더 맞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숨기심이 잘 나타나는 말씀이 바로 스바냐에 있기 때문이에요. 스바냐 2장 3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어요. 시작.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무서운 심판의 날에 숨기시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모두가 다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에 숨을 수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는데, 그 사람을 성경은 구원받는 이다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구원받는 사람들을 스바냐는 바로 이렇게 증거합니다. 3장 9절입니다.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아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다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입술로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깨끗함과 죄사함을 얻고 진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된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이 로마서 10장 13절로 가니까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아수르의 그 우상 문화를 그대로 답습하는 사람들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믿고 부르는 사람, 외치는 사람, 믿는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이름을 불러요. 세상과는 반대의 길을 걷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행위가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 항상 해왔던 의례적인 외침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도 우러나오는 삶과 하나가 되는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성경에서는 구원받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 그 무시무시한 날이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 뵐 수 있는 영광의 날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들이 바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스바냐를 보면 이들이 누릴 수 있는 세 가지 특권이 말씀되어 있습니다. 이 특권 세 가지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어떤 특권이냐?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들은 찬양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 사람이에요. 찬양할 수 있다. 14절, 우리 3장 14절의 말씀 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 바로 이들이 구원받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같은 찬양을 해도 구원받은 이들은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특권이에요. 여러분, 찬양을 해도 하나도 기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냥 익숙한 노래니까 흥얼거릴 수 있어요. 즐겁지 않아요? 이 모습은 구원받은 성도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모습이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아야 되는 모습인 거예요. 15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받아야 할 형벌이 사라졌어요. 지겹도록 쫓아왔던 원수들을 쫓아내셨어요.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계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같은 찬양을 해도 다를 수밖에 없어요. 감격의 눈물이 앞을 가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특권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이는 하나님께 놀라운 위로를 받는 특권이 있어요. 바로 위로의 특권이에요. 하나님께 구원받은 이들은 하나님의 위로와 힘주심을 힘입어 살아갑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영적으로도 그랬고 나라의 안과 밖이 어둠과도 같았어요.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의 삶은 부패 그 자체였어요. 나라가 망할 것이라는 징조가 도처에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16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3장 16절이에요.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얼마나 자상하십니까?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이미지일까요? 지금 축 늘어져 있지 말라는 거예요. 기죽어 있지 말라는 거죠. 힘이 다 빠져서 팔이 다 늘어뜨려져 있는 그런 모습으로 있지 말라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17절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어요. 17절입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시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으로도 만들어진 말씀 아닌가요? 이보다 더 놀라운 격려와 위로가 어디 있을까 싶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 나만 생각하면 너무너무 기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고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뼛속까지도 죄인일 수밖에 없는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힘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잘 해서만 우리 자녀들을 격려해주고 사랑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 공부를 잘 못해도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도 자녀라고 하는 것 사실만으로도 그냥 기쁘고 사랑스럽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시며 끝까지 사랑한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은 바로 성도가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특권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은 이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 수 있는 특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약속의 특권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신실한 말씀을 끝까지 붙들 수 있습니다. 18절부터 20절의 말씀 좀 긴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스바냐의 마무리가 되는 말씀이에요. 시작.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은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으리니 벌하고 모으며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이끌고 모을지라 명성과 칭찬 얻게 하리라. 동사만 모은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미래의 시제로 말씀하셨어요. 할 거라는 거예요. 하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그렇게 꼭 이끌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내가라고 하시잖아요. 내가.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소외당하고 조롱당하며 박해당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주님은 오늘도 약속하고 계십니다. 내가 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조롱당하고 박해당하는 그들의 목전에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할 것이다. 우리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어요. 너희를 높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가면 물론 하나님 우리를 높여 주실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높여 주겠다고 약속을 하세요. 물론 항상 그런 것은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높이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높여주실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손에 붙들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가를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분명 마지막 때는 옵니다. 여호와의 날이 바로 그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분명히 오셨고 분명히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맞이하실 것입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고백이 있는 이는 평생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는 특권을 누리고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가운데 살 수 있고, 그리고 나를 주님의 아름다운 도구로 높이 들어 쓰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주의 말씀 가운데, 그 주님의 신실하신 약속 가운데 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구원받은 복된 성도의 특권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칼빈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